이 7장의 내용에서는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됐고 이제 성벽의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내면적으로 체제를 정비해 가는 일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가 어떻게 되는가 인구 조사하는 그런 기록이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그 인구조사 처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던 백성들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 느헤미야가 또다시 이제 성벽까지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이 아니라 유다 땅 전역에 잘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그들이 잃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비된 이런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에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한 그 기록과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체제를 정비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문짝을 달므로 해서 52일 동안에 진행됐던 참으로 바쁜 그러면서도 다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50일 동안 성벽 재건을 완공하는데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많은 그런 반대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마침내 이런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맡겨진 그런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체제를 잘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리고 그곳을 다스릴 이들을 지명해 주는데 두 사람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벽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만 잘 재건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많은 대적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방 사람들의 끊임없는 그런 공격들도 여전히 있을 수가 있고 그 백성들과 더불어 섞여 살므로써 또다시 그들이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체제를 잘 정비하는 일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웠던 인물이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방의 왕궁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함을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자기 백성들의 형편에 관한 그런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은 영문의 관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그것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지도자가 항상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가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가 많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다스린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그도 역시 다시 돌아가야만 됐던 것이죠.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그가 와서 이 자기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이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허락을 받아서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자신이 있던 왕국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니와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해가는 일들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개방하는 시간들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이 3절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파수가 끝나기 전에 문을 닫아라는 겁니다. 아직 파수할 때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일들을 어두울 때 하지 말고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이 성문을 개방하도록 하고 그리고 파수가 끝나지 않았을 때 이 성문을 이미 닫아버려라 이렇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의 출입이라든지 대적자들의 그런 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비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그곳을 잘 지키는 것과 자기가 살고 있는 맞은편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각자가 살고 있는 그곳과 그 맞은편을 그들이 잘 지키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통괄은 이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각각의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그 맞은편은 스스로 잘 지켜가는 일들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모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백성들의 청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 민장들,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를 따라서 등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보를 작성할 때 처음에 작성되었던 그런 계보를 기초로 해서 계보를 따라서 또 종족을 따라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쭉 그 명단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요. 각 자손들 또 지파들을 따라서 그 명수가 어떠하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로서 있었던 인물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해서 이하 여러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12지파의 대표자들 그런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8절로부터 길게 38절까지의 내용은 쭉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를 소개하는데 31자손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 숫자가 각각 이러하다 이렇게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39절 가서 보면은 당시에 제사장들은 네 자손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숫자가 이러하다. 43절 가서 보면 레위 사람들은 한 자손으로 해서 그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 그리고 성막에서 잡일을 했던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 46절에서 그리고 56절까지 쭉 표현되는데 32자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만은 이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였고 자신들의 거처를 떠나서 먼 그런 귀환의 여정이 함께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성전에서 그 막일이라도 그 성전에서 자신들이 봉사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느님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죠. 그리고 57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10자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종족과 계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그런 자손들에 대한 명단이 61절부터 6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확실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요. 특별히 제사장 가운데서 세 자손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은 계보에서 그들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서 원칙을 따라서 그들이 그곳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의 총합이 42,360명 이렇게 소개가 됐고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들 그리고 가축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총독이나 족장들과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에 대한 그런 기록을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 안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절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백성 몇 명, 느디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와서 외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내적인 정비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정비를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회복하는 그런 일들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부분들만 완성이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나 그 성에 살지 않고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잘 받아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 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많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의 하루를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두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 알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의 말씀을 힘써 따르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고 저희가 사는 동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도록 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시간도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임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